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인간과 우리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짐승의 다른 점,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생각의 유무,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의 제1명제가 생각이었던 거예요. 생각.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아주 약한 존재다.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 그런데 그 팡세에 보면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한다. 또 로댕의 작품 중에 보면은 이렇게 쭈글씨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죠?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떤 일이 있으면 반응만 합니다.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덤비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것이 끝입니다. 이게 동물 세계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물론 반응을 하지요. 근데 반응 이후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더러는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단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리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람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유무는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고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지게가 없어요. 지게. 옛날에는 다 지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사람만큼 힘이 센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높이 나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빨리 달리는 것도 없어요. 생각의 결과예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렇죠? 큰 이런 기중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것을 막 들어 올리잖아요. 사람보다 힘이 센 존재가 없다니까요.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여러분, 포크레인을 보세요. 옛날엔 삽으로 했잖아요. 지금 포크레인. 옛날에 저희들 살던 집을 보면은, 저희 시골집도 보면은 왜 그렇게 작게 지었는지 몰라. 방들이 주먹만해. 천장은 왜 그렇게 낮은지 몰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움막집에서, 초가집에서, 기와집 스레트에서 이제는 아파트 시대가 됐잖아요. 주거 문화가 옛날하고 다를 바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결과다?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사람은 생각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가상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발전합니다. 성숙합니다. 생각 때문에. 자, 발전하고 성숙한 삶이 되려면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동물이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응이,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반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어떠했어요?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작품인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된 우리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속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느냐?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느냐고 물을 때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하고 머리 뜨뜻 긋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슬픈 인생이지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니까 사는갑다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에는 목적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과 목표 분명해야 되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느냐? 만드니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컵이 있어요. 컵.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따라서 마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 컵의 사명은 바로 물을 채워서 주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3편 7절,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세들백 교회의 류게린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끄는 삶을 위해서 40일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책을 쓰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목표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목표는 각자가 달라요. 예? 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법조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목표는 각자가 다릅니다. 인생 목적에 따라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예? 서로 상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목적에 역행한다고 한다면 과감없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 내 모습이에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키 열쇠는 목표다 그랬어요. 나에게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묻는다면은 75%는 목표 설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한 이 폴 마이어 박사가 조사해서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은 87%의 사람들은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목표가 없이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또 10% 정도의 사람들은 목표를 생각하고만 있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3%의 사람만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그 목표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내가 집을 사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이 주거 의식보다는 소유 의식이 강하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다면 목표가 집장만하기, 이런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전략하고 아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표가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속과에 속하는 이 영양이라고 하는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 양들은 종종 이유 없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여서 집단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라고 그래요. 동물학자들은 양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자살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자살하지 않아요. 사람 예외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프링팍 영양이 혼자도 아니고 어떻게 자살을? 집단으로 자살을 해요. 집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동물학자가 이 영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유심히 그들의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밝혀냈어요.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 가다가 풀밭을 만나 풀을 뜯어 먹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막 짓밟으며 가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도무지 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자꾸 뒤에서 민다는 거예요. 민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뛰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뛸 때에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풀을 천천히 뜯어 먹으면서 가면 될 텐데, 양의 본능상, 양의 성질상 집단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은 풀도 안 먹고 그냥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덩달아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양들이 뛰는 이유를 모르고 달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앞에서 뛰고, 생각 없이 달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멈출 생각도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리다가 벼랑 끝에 다다라서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벼랑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져서 죽는다는 거지요. 양들의 이 무작정 달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양과 같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향과 같아요. 왜? 떨어질까 봐. 대회에서 집단에서 이탈이 될까 봐 두려워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뛰니까 뒤지기 싫어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 열심히 살면 열심히 망가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망합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룰을 지켜야지요. 법을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냥 열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협력이 돼야 되고 서로. 그렇죠? 거기에는 룰이 있고, 그리고 골대를 향하여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애른 것보다야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적 없이 뛰는 것은 죽음을 향해 뛰는 거예요. 결국이 한없이 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 병든 몸만 남았네. 인생 노후가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냥 살아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냥 살아. 어떤 목표과 목적 없이. 자,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의 세 가지였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하나는 내 앞에 절을 해라 였던 거예요. 이건 어떤 시험이었느냐?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물론 천사들이 붙들어 줬을 것이라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눈이 휘둥그러, 어이구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리고 그냥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약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억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성공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사고사로 죽으면 안 돼요. 늙어서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고 죽어야 됐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억만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이 사실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자기 영광에 도취하게 만들게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롭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 영혼 구원이 그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졌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고2 때 정해져. 물론 하나님이 정했지만 그것을 고2 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고2 봄방학 때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적이 제게 다가왔어요. 목적이 설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게 이제 생겨졌지요. 목적이 생겨진 거예요. 자, 신학을 마쳤습니다. 신학을 마치는 그 과정에서 학부 4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종교적 배경도 없고 배움도 작고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목회 청사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첫째 목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둘째, 남이 가지 않는 농촌도 좋고 어촌도 좋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셋째, 신개발지로 보내주세요. 넷째, 교육, 문화, 복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첫째,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강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이 세면 셀수록 그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훈련 군대 가서 그냥 재밌었고 편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했던 막 빡빡 기었던 것만 생각이 나요. 제대로 훈련받아야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대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천 고강동에서 살았어요. 신학하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강동구 문정동에 있어요. 거여동과 가까운데 고강동에서 부천까지 버스 타고 나오는데 40분, 30분 걸려요. 많이 걸리면 40분 걸려요.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서 부천에서 차 타고 신도림역까지 와서 신도림역에서 또 잠실 가는 거 버스 타고 잠실에서 내려가지고 또 문정동까지 가서 거기서 내리면은 3시간 이상이 걸려요.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토요일날 가지, 일주일에 4번. 너무 머니까 새벽 기도는 못 가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거의동으로 이사 왔어요. 전도사 시절이에요. 요즘 전도사들 우리 딸도 보니까 그러대. 물론 셋이지만 나는 이제 둘이었을 때 우리 아들은 시골에 가서 낳았으니까 업고 다녔어요. 업고 새벽 기도를 30분 거리를 안 빠졌어요. 그게 강훈련이었어요. 조신 목사님 밑에서 정말 강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다. 내 기도로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같은 교단의 목사는 아니지만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에 비해서 제가 목사 안수가 2년이 늦어요. 왜? 감리교에서 전도사 생활한 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2년 늦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늦냐? 절대로 늦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남이 가지 않는 교회가 없는지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86년도인가 그렇게 됐죠. 87년도인가. 하여간 그때 교회 농촌에 들어가서 생개척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고 헌당까지 하게 하고 내려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한 대로 돼서 목표를 설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어 주셨어요. 신개발지로 보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이곳이 신개발지였어요. 송천지구 개발. 91년도에 제가 이곳에 내려왔어요. 91년도에 여기가 산이었어요. 밭이었어요. 대전 속의 농촌이었어요. 천막 치고 시작했지요. 오늘의 이 송천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존 저 은행동에다 개척해라 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요만할 거예요. 여기 신개발지니까 하나님.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신개발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가 나갔는지 하나님이 내 입에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문화복지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법인 명칭이 대덕사랑교육문화복지재단이에요. 길지요. 길지만은 대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 복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문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2030년에 제가 12월 달에 은퇴할 겁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죽둥살둥 일할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충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목표가 뭐냐?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가 내년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 학교들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대안학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학교가 없을 때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이 다 그곳에서 야학을 하게 되고 학교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학이 80% 90%가 다 기독교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가 다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이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반 이 학교의 어떤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교과의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얘들 인권만 있지 선생님 인권 없습니다. 예? 얘들 인권만 가르치지 부모 인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서로 협치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만 가르치는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교로 내년이라도 좋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사람 키우는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응?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막 그렇지만은 인성이 잘못되면은 저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예? 히틀러와 같은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올인을 할 거예요. 올인을 하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 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멍가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멍가게도 달라져요. 어떤 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정말 실력도 있고 인성도 영성도 갖추어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스카웃이라도 해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들은 저 오지에 가서 저 연변에 가가지고 그 열악한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운동이 정직 운동이잖아요. 이 또한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거짓되니까. 그러나 사회가 밝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새마을 운동이 저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버금가는 저 덴마크의 구른투비 목사님이 했던 그 운동 버금가는 운동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운동인데요. 가난을 벗어나게 됐잖아요. 나라 사랑 운동으로 이 도덕성 회복 운동을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해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끔찍도 안 해. 같이 회원이라도 되어 주십사 하는데 끔찍도 안 해. 그러나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이거는 국가의 재앙입니다. 재앙. 다가올 재앙이에요. 미리 대비를 하면 되는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싸움박질만 하지. 앞에 있는 밥그릇만 놓고 싸움박질만 하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을 의식 있는 종교인들이나 의식 있는 이런 지도층들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직운동의 일환, 정직운동본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청년 포럼이라든가 청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청년 포럼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구청장도 하고 구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청년들이,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이런 운동이 우리 정경, 그걸 내가 이곳에 장을 펼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돕는 역할, 내가 무슨 뭐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가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역사관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구상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거는 고등학생들에서부터, 고등학생들도요, 의식이 있는 애들은, 생각이 바로 박혀 있는 애들은 아주 식견도 높고 말하는 것도 깊이가 있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런 국가적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다들 줄서기 자기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굽슬거리고 인사하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시의원 자격을 주고 구의원 자격을 주고 이거 썩어먹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직운동 보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인권 지도자 교육을 첫 강의를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앞으로 일들이 더 많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청년 포럼 아니면 청년 아카데미, 이 이름은 나중에 생각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실버 이제 어르신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케어팜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 관심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저기 여기 다 들어가서 봐요. 어디 큰 땅이 없나, 싼 땅이 없나. 여러분,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해서 동두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이분이 지금 85세예요. 85세. 근데 70살 때 통합측 목사님이시니까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비로 13억을 받았어요. 13억을. 뭐 거기에는 집값까지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거 받은 것 가지고 동두천에다 산을 샀어요. 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개척을 한 거예요. 길을 내고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뭐 기도원 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13억이 재산 가치가 얼마로 튀었느냐? 거기에 이 오이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억이 넘게끔 부가가치가 15년 만에. 어떻게 하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70에 은퇴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이거 됐잖아. 이거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은 300명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꿈을 꿨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도 피해야 되겠다 했는데 피어 있잖아요. 그냥 보고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같이 해야 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온 성도가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돈 버세요. 이를 위해서 부자가 되세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주여, 좋은 일에는 내 발이 빠르게 하시고 좋은 일에는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요. 남에게 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악한 일에는 우둔하게 하소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근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악한 일에는 아주 막 발 빠르고 선한 일에는 아주 그냥 거북이보다 더 느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여, 강건함을 주시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는 못해요.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늙어요. 안 늙어.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일만 해요.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일만 해요. 예? 불쌍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에만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웃이 어찌되든 다른 교회에 어찌되든 나라에 어찌되든 이게 아니라 멀리 보고 많이 보고 높이라는 새처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지새끼밖에 못 그려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딸 중매 좀 서달라고 했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54살이라고 했어요. 54살. 아니 왜 그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류 중에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 학위가 3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한 것을 또 풀어 쓸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만, 그냥 계속 입력만 하는 거예요. 출력도 해야지. 먹으면 자, 이게 잘 나와야지.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풀어 쓸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양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도 제철의 과일이 가장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는 거지. 때를 실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갈 준비도 해야 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새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먹고 놀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놀다 간다. 죽으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건 인생을 너무 가볍게 표현한 거예요. 놀다 간다. 세상 무슨 뭐 놀이터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가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언젠가는 떠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물질도 지식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도. 명예를 가졌든 지위를 가졌든 물질을 가졌든 무엇을 가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가 떠난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원망하지 말고, 없어진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가진 물질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